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나는 기도에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소곤소곤 하는 것,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노동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머릿속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뭐 기도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 분인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Indeed, the very hair of your head are all numbers. Do not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너에게는 우리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 세시는 분인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습관을 쫓아 아주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마운틴, 우리말로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왜 올리브가 감람나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다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터피스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종들이 잘못 가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와서 어려움을 주시던가 또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결정, 또 내가 나태하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편안히 있다가 기도를 쉬어도,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날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찾아가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게더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나오도록 하시는 이유는 문제가 더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밀어붙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때로는 문제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아마 할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인생에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제가 장을 지는데 그런 사람은 꼭 시험에 걸리고 맙니다.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위험한 고비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꼭 걸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가까운 기도에 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1980년대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평창동 지역에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 삼각산에 여러분 197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기독군들이 날마다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속은 기도의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부자 동네입니다. 집 한 채가 그 당시에도 수십억씩이 왔다 갔다 하고 집들이 거대한 평수를 가지고 정말 부자들만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또 새로운 정부들이 나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불교인들이 정권을 잡고 그럴 때에 막 정부에 하소연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없고 우리 사생활에 노출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 삼각산 기도원에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방해를 하고 막 벌금을 먹이고 못 올라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한국에 전국적으로 많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엄청난 숫자가 몰려와서 지금 70만이라는 숫자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광림교회 또 무슨 장로교회 여러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교회가 봉사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저항해서 이기고 사회주의와 저항해서 이기고 모든 산업체가 잘 되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하늘의 전도를 치듯이 전파를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파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음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당시에 2000년전에 예수님이 설교하던 그 음파를 찾는 사람도 과학자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파는 세상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쉽게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문자를 받아버립니다. 그 문자가 전자로 씌워 올라본 그 전자파가 하늘에 올라와서 우리 영상으로 와서 우리 핸드폰에 숫자가 나타나고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것을 아뢰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하는 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이 마귀가 그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꽉 붙들어 놔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한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어떤 감각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억눌림을 주는 악한 사탄이 마치 콜라병에 뚜껑을 열면 콜라의 그 스파클이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 주에 공격하러 왔다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겨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좌절하며 우울하며 낙심되며 슬프며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생각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슬로건이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들의 그 깃발에 다 뭐가 있습니까? 망치와 낫과 곡괭이 같은 걸 그려놓은 소련의 곡괭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시작한 자들이 있는데 막스와 앵글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공동 집필을 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홀리 패밀리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 노동자, 농민과 부르주아 조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과 또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며 부르주아적, 즉 사무적인 일을 하거나 또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르주아족이라고 해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일을 하는 자들은 다 노동자 계급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북한 보십시오. 북한의 그들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영화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눈을 즐기고 자기들 눈을 밝게 하고 또 귀를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은 그들의 생활의 삶을 보면 결국 그들의 음악을 듣고 그들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며 사는 것이 지금 바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사는 소련의 그 공산주의자들, 지금 러시아로 이름을 개명했지만도 푸틴에게 생활을 보면 엄청난 정말 부르주아주의 또 부르주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주장한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가정만이 거룩한 가족이고 그리고 노동이 기도요, 공장이 교회라고 선언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하며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며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이 기도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으신 적 있고 읽은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밤낮 되어서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지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을 텐데
제사장 엘리가 와서 왜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 먹고 졸고 있느냐고 엄청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서 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를 감동시켜서 제사장의 말에 내가 자식이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잉태하고 또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 봤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노동입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피곤하여 기운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기도의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르벨의 그들의 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하기를 85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850대 1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고 또한 이세벨의 집단들은 이들의 제사장들은 850명의 몸에 옷을 찢고 비가 안 오니까 막 광기를 내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노동이 아닙니까? 한낮에 다 지나고 이게 기도가 노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지쳐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그의 수반을 드는 사람한테 산꼭대기에 올라가봐. 구름이 있나 봐라. 뭔가 일어나려고 하나 봐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기도할 때 뭔가 감이 잡혀야 더 기도가 잘 일어나는데 감이 안 잡히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낙심이 되고 낭만이 되고. 여러분, 여기 포스 오브 줄라이거든, 독립기념이라고. 그러면 독립기념을 7월 4일 전부터 7월 3일, 7월 2일 이때부터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터뜨리는지. 시골에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또 어떤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살면서도 다 사람들이 와서 이 폭죽을 터뜨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끝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7월 3일 저녁인가요? 얼마나 폭죽을 터뜨리는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못해요. 마침 그날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하늘에 많이 꼈습니다. 저녁 때도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근데 너무나 폭죽을 터뜨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9시 반 정도였습니다. 주님, 저 하늘에서 구름을 모아 내려서 소나기를 내려서 이 사람들의 폭죽을 터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0시 정각에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서 이 폭죽 터뜨리는 자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기도할 때 환경을 봅니다. 뭔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는 그래서 몇 번까지 올라갔다? 7번째 올라갔다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해도 안 보이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해도 구름 하나 한 점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하늘에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왕이여,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시면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차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정말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슬슬 들리더니 그 산골짜기에 엄청난 비를 내렸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금식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져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예,
나를 죽이고 나는 죽었다고 기도하고 완전한 에너지가 깡그리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노동이 필요한 것이 노동이 기도가 아닙니다. 노동이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이 기도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며 땀 흘려 일하고 힘들게 일해야만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해방주의 신학으로 몰아가고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교회로 끌고 갑니다. 기도 없이 저들의 생각에 모여서 뭉치자 야 노동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달라 그렇게 주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에서 이기며 하나님께 간절한 은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는 기도가 나는 맨날 기도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기도하는 생각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늘 흐르고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가 막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칩 안에서 우리가 파워를 넣지 않으면 아무리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모든 테크놀로지가 기능이 엄청나게 있을지라도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로봇에 여러분 에너지를 집어넣지 않고 파워를 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 전산 입력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모든 수많은 생각을 응집해 나왔고 함축해 나왔다도 로봇은 말할 수가 없었고 컴퓨터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하는 스텝이 목사님, 우리에게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유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지 물러는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 식탁에 앉히게 하고 포크를 갖다 놓고 나이프를 갖다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만들 빵, 밀가루도 없습니다. 우유도 없습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고아원문을 누군가 와서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소리쳤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마차꾼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소리, 우리가 이것을 런던에 가서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마차 바퀴가 부러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침 여기 고안이라고 해서 여러분 즉 이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다가 고아원에 가져오는 이 마차꾼이 있었다고 그의 일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조지 물러. 그래서 여러분 조지 물러는 우리 기도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해야 에너지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처럼 낙심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재판관을 만났습니다. 나쁜 재판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쁜 재판관을 만나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재판관을 귀찮게 하라. 내가 옳다는 것을 끝없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성경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노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점을 나는 기도의 노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노동을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에너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는 소리를 간절히 쭝얼쭝얼 몇 마디 하다가 기도한다고 한 5분 하다가 마치 식사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정말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꼭 노동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들은 육신이 약하구나 했습니다. 육신을 때려 기도하는 것이 금식기도요. 육신을 때려 힘들게 기도하는 것이 노동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나의 지은 죄가 다 회개가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고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죄가 많다고 죄졌다고 죄악 속에서 눌려가지고서 기도를 못하면 사탄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무슨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꾸 속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고서 고백을 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죄책감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마음을 풀어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우리 사상과 잘못된 이상이 다 없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노동의 기도를 한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이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죄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끈기가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